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하는 말이 1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고난받으심도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시작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초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허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목회도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크게 소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당황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장소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암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것일까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15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0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해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말세장,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이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징조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36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날과 그 시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을 말하면 듣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요, 아버지의 권한 속에 두셨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그 날과 시간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 하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 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선명, 정명석, 안산홍, 이만희 같은 40여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혹당하여서 미혹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교수들까지도 미혹돼 가지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쫓아다닌다. 이거 영혼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자, 이 거짓 것들은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세요. 안산홍 증인의 신천지에 얼마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난리의 소문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금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전쟁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세계 인구 6억 명 됩니다. 6억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만도 700만 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이런 난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따라요. 기근과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어요.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1978년부터 2019년까지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놀라지 마세요, 63,262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발생 빈도가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3,400만 명 이상이 절대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 네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24장 14절 읽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그때서야 끝이 오게 되어진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징조는요, 따라합시다. 천체이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체이변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징조예요. 해가요 빛을 잃어버려요. 어두워져요.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천체이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체이변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네 번째 징조의 네 번째 징조.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1900년까지 복음 전파가 그리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10%였어요. 10%. 전파된 민족이 10%. 자, 그러던 것이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4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수가 24,000개였고, 그 다음에 89년에 그 미전도 종족수가 11,000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2004년에는 6,000개로 감소하고, 2006년에는 3,500개로 감소하고, 2020년에는 310개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머지않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하실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젊다고요? 건강하다고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임박성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신앙 자세를 가리켜서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할 때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천둥 번개만 쳐도 예수님이 오시려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재림신앙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따라 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42절, 43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도둑과 집 주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인은 깨어 있어서 우리 집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도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어 있다가 슬피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이 쾌락으로 영혼이 병들거나 잠들어 있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으십니까? 그것도 깊이 잠들어 있으십니까? 다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깨어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깨어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작게는 자기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민족들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마음껏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24장 14절 말씀 읽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최대 징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선교지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이 선교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면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고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산되어진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 가정을 넘고 아멘 이웃을 넘고 민족을 넘고 땅끝까지 확산되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도 감춰져 있어요. 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어느 때쯤일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징조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재림하실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힘써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